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하여 설명을 하다가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성장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때론 강한 어조로 무겁게 경고하였지만 이 권면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보는 이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한 경고와 질책은 이들이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떠나기를 바라며 했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같이 말하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에이카이라는 양보 접속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경고와 질책을 받고 있으나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말처럼 이들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비록 너희가 혼났지만 너무 상심한 상태에 있지 마라. 너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심해 있지 말고 더 좋은 곳에 속한 자임을 확신케 하는 근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의 신앙생활을 저자는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왔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속한 자, 즉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 독자들이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라 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상심하지 말고 낭만 가운데 있지 말고 소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랑의 섬김과 부지런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소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부터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의 삶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어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도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먼저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고난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죠. 그러나 신앙인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오래 참았던 이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를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독자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75세에 첫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긴 시간, 25년의 시간을 지나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됩니다. 번성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지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것부터 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반복되는 표현의 약속을 받으며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믿었기에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는 이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으로 했을 때는 역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고 끝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특성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맹세를 설명하며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보증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굳이 맹세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17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안위를 받을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소망이 됨을 말하며 19절에서는 마치 닷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떤 파도가 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서 가신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튼튼하고 견고한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고 그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며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소망의 닻을 내린 배처럼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소망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약속 꼭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내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